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생사화복과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세상의 치열함에 지쳐 고단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에 열매 수확의 기쁨도 없이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온전히 깨어지지 못한 교만함으로 인하여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에 대한 믿음의 열기가 식어 게으르고 나태했던 심령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속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를 통하여 속도원들을 양육하고 속회가 부흥되도록 열심으로 섬김의 헌신을 다하는 속도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오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 기도와 열심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명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전교인 바베큐 파티가 토요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신앙 회복, 생활의 회복을 위해 마련한 행사위원이 그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인들과 이웃에 있는 전도 대상자분들의 많은 참여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삼하여 예배드리는 소명교회 성도들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의 은혜 받고 속사람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에 이어진 바벨론 등의 주변 강국에 의해 위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전에 예언을 통해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도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쩌면 도대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최악입니다. 이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 분명하고 이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상황인 것입니다. 암담한 것 같은 상황에서 전해지는 위로의 그것은 바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유다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황량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낯선 땅 바벨론으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고난의 끝을 선언하는 위로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1절의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체적으로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최악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위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정죄의 말씀 뒤에는 반드시 위로의 말씀이 따라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사야의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우리는 어떤 고난과 박해의 시험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는 고통과 시름 속에 있는 이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할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위로는 말로 안심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은 험하디 험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골짜기는 깊고 산은 높았습니다. 언덕이 많고 고르지 않는 길이기에 고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의 대로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골짜기는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집니다. 고르지 않은 길이 평탄해지면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이 길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며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낮아진 마음이 높아져서 곧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길에서 여호와 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례 요한의 그런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개로 이어져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최후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양떼를 먹이는 목자장으로 오시며 그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세가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들의 풀처럼 시든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최후 승리자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록 백성을 잃고 땅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전에 애굽에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백성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상과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먹이고 품에 안으며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시시때때로 꼴을 먹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할 분도 하나님이고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후 승리자로 역사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다 해도 우리의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소식을 외칠 때 현실이 되고 그 말씀이 구원의 길이자 최후 승리자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 행하기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 받은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올해 2022년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 말씀을 뽑았을 줄 믿습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뽑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새벽마다 이 말씀을 노트에다 적어봅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말씀들을 말씀으로 떨쳐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새 날을 내가 맞이하게 됨을 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잊었다면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마음이 활짝 열린 경험입니다.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린 경험이라면 신학교 때가 한번 떠오릅니다. 신학생 때는 항상 가난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야간에서 공부했었는데요. 그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지 한번 묵상해 보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면서 나의 환경이 어두웠던 그런 환경이 활짝 열려지면서 감사가 떠오르면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이 말씀이 나를 따뜻하게 만들었고 또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또 힘써 소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외쳤던 것 같이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를 담대하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오늘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또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힘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과 적용입니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일을 위해 기도한 뒤 구체적으로 도울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합시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전화 걸어서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카페에서 만나서 따뜻한 차를 나누면서 그의 마음을 들어주고 또 그의 마음을 또 공감해주며 또 그의 등을 따뜻한 손으로 토닥거려 주셔서 그 마음속에 힘을 얻도록 도와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산이 있고 골짜기와 계곡을 이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면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같이 회개만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속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속회 예배 후에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셔서 각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이지만 하나님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가장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서 우리가 이 산은 넘어야 될 산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는 우리 가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